지금은 5월입니다. 5월은 멋진 시 한 편이 어울리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학시볼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여러분 시가 어떻습니까? 뭔가 좀 포근하고 따뜻하고 마음이 좀 잔잔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는 김영랑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는 봄 5월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섬세한 감정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그러한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 속에 속삭이는 햇발, 웃음 짓는 샘물, 새학시볼에 떠오르는 부끄럼 등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시어들을 통해 5월 봄의 화사함과 설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이처럼 봄 5월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따뜻한 햇빛과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힘차게 피어나는 꽃과 나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마음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괜히 우리의 마음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5월이 되면, 봄이 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목회 칼럼의 서두에 나온 그 기사를 여러분 보시면 봄이 되면, 5월이 되면 봄 우울증이 찾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은 때가 5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신체에만, 몸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우울증이,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영혼은 자고 있고, 찬송은 불렀지만 심령은 건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무기력증 혹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한껏 올랐던 영적인 열정들이 서서히 식어가고, 긴 연휴와 계절의 따스함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장해제시키기 쉽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우울증, 영적 침체는 우리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인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서 흐릿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간증이라고 말했는데, 신자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기쁨, 확신, 평안이 사라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게 만든다고 경고하면서 결국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 침체, 영적 우울증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도 흘러 넘침의 은혜가 있도록 하십니다. 그냥 살도록, 그냥 이런저런 적당히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은혜에 있어서 늘 풍요롭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러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먼저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와 우리 산문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흘러 넘침, 오버플로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8장과 9장에 걸쳐서 이 헌금의 중요성과 축복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드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가르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살펴볼 9장 8절의 말씀은 단순히 헌금의 정신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흘러 넘침의 역동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9장 8절의 말씀 안에 넘치게 하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흘러 넘침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8절 상반절 하시나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구절에 보시면 흘러 넘침의 근원이 무엇이며 어디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 넘침의 근원은 어디이며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혹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나 세상의 조건으로 인해 얻어지는 일시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뒤나토스라는 단어로 능력이 있는, 강한, 가능한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어떠한 죄악도 받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흘러넘치게 하시는데 전적으로 능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한계에 부딪힐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아래서 누리게 되는 그 흘러넘침의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은혜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은혜는 더 넓고 더 깊은 포괄적인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이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성숙과 성장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사명의 은혜이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공급하심의 은혜이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수식어는 이 은혜의 포괄성과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삶의 특정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모든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이렇게 막 부흥회에 자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막 끌고 가시니까 초등학교 때 그 어른들 부흥회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고 했었는데요. 그 부흥회에 가시면 자주 말씀하셨던 예화가 있었는데 바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조지 뮬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오직 기도로만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고아들에게 줄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조지 뮬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을 음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문 밖에는 빵 배달부가 서 있었는데 그는 어젯밤에 자기가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고아들에게 빵을 가져다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고아원의 문을 두드렸는데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그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서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고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저도 부흥회 가서 숱하게 들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지 뮬러가 경험한 수많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함으로써 고아들을 위한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 상반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는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풍성함으로 평생을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댐의 수문이 열려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해서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부족함 없이, 아니 흘러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은 하나님의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이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마음의 필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총체적인 것인지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치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필요에도 구멍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빈틈없이 채워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다양한 도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흘러넘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착한 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선한 행위, 좋은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포괄하는 그러한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문맥에서 착한 일의 1차적인 의미는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했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즉 구제와 나눔이 이 착한 일이 가리키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선한 일에, 구제와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금 본문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착한 일은 단순히 물질적인 구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 전파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넷째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포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착한 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한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 자체가 바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은 그냥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지 않고 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시 넘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나서 여기서는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로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가득 찬 잔에서 물이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성도는 그 은혜를 자신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흘러넘침은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풍성함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과 같이 선한 영향력, 사랑, 섬김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흘러넘치게 하심에는 일정한 흐름이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넉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넘치게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쳐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넉넉해지고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가 흘러넘치게 되면 그것을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흐름, 그러한 패턴들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과도 같습니다. 강은 계속해서 수원지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풍성하게 흐르면서 주변의 땅들을 비옥하게 만들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면 그것은 곧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러한 순환은 계속해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처음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돈과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강조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도들이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최대한의 소득을 얻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영혼을 해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번 돈을 낭비하거나 사치하는 데 쓰지 말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최대한 저축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저축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음식과 의복 그리고 너희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쓰지 말라.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자신도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수입의 대부분을 가난한 이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는 수입이 늘어날수록 그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푸는 수준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웨슬리의 삶과 가르침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를 통해 부지런히 일하여 소득을 얻고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의 삶이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함을 경험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모든 착한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과 목적, 흘러넘침의 근원과 그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흘러넘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 목적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하게 하려 하심임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시고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실천적인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 다 보셨죠? 예, 교회 앞에 뭐가 잔뜩 쌓여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막 분주하게 뭔가 움직이고 있죠. 예, 그리고 뭐 벽에 보니까 뭐가 많이 붙어 있죠. 예, 혹시 그거 한번 제대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목회 칼럼에서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 앞에 떴네요. 저 앞에 보시면 이 예배를 마치시고 또 나가시거나 식사하시고 나가시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지난 며칠 전부터 막 목사님이랑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펀드레이징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런치박스 사주는 거, 그게 바로 착한 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참 기특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주시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지금 풍성히 받았어요. 지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그 런치박스 좀 구매하시면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복음을 위한 거잖아요. 결국 아이들 단기 선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게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더욱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